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나 사진이 있었다고 하면 새가족 기념 촬영을 아마 했으면 볼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사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사라는 원래 잉태하지 못하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100세나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좀 기쁘겠습니까? 아마 사진을 찍어 놓았으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입이 아마 이만큼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밤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서로 꼬집어 가지고 다리가 아마 시퍼렇게 멍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갓난아기 이삭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90세 난 할머니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겨우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90세 난 할머니한테 엄마, 100세 난 할아버지한테 아빠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 입가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번집니다. 우리도 미소를 짓는데 당사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참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체면도 다 있고 너무 좋아서 입을 아마 해 벌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가족에게 이 웃음을 선물을 했습니까? 누가 이 가족을 웃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를 불러내셔서 25년 동안이나 애를 태우게 하시더니 드디어 사라에게 약속의 후사가 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일찍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젊었을 때에는 아직도 자신의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라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이 문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첫 7절에 사라라는 이름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임신하지 못하던 그 사라,
바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나이가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계속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고 그 나이를 다시 밝히고 있으면서, 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이가 계속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 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빅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를 고수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삭은 우리에게 잠깐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브리어로 그 자손, 그 내 씨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의 맛보기였을 뿐이고 진짜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에 지나지 않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빅 서프라이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를 고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기관으로 가장 강력하고 최고였던 그 공회의 공회 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대한 종교적인 결정이나 또 재판은 다 이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 이 공회에서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안목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난다, 두 번 난다 이런 말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처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참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노력으로는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아까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참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것이 그냥 단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제가 많은 교우인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육체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은혜의 원리를 재발견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의 원리를 재발견할 때마다 그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을 때도 바로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오직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권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사실은 계속해서 오직 은혜로라는 이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이 8절 말씀에 크리스천 삶 속에서 이 오직 은혜라는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집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한 3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하는 그런 백일잔치, 돌잔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돌이 되어도 아이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말도 잘 알아듣고 우리 잘 뛰어노는 그런 좀 성장한 아이, 이제 엄마가 꼭 꼭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젖을 떼는 날 이제 베풀었던 이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참 인간적인 지혜를 내어서 아들을 얻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비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거듭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행위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참 은혜로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참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어떻게 보면은 사라가 참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죠. 좀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좀 짓궂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것 가지고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첩의 소생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도리어 사라를 꾸짖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이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우선 철부지 어린아이, 똑같은 3살 4살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 적어도 17살 18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현함으로써 이스마엘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과 계획,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난 이삭을 보면서 참 저 조그만한 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저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 그러면서 그 불만을 이삭에게 쏟아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에게 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놀렸다, 이런 또 희롱이라고 전에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조롱하였다,
비웃었다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29절 말씀을 여기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박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율법주의자들과 믿음으로 살려는 크리스천들을 비교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것이 이삭이 이스마엘의 그 박해를 당한 것과 같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참 희롱하고 조롱한 것은 이삭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한 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세우셨는데 이스마엘은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 영적으로 이 사건이 참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앞으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얼마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지고 지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나의 의를 스스로 세우려는 것과 경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또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잘 봐주시겠지. 내가 성경 이만큼 읽고 성경 이만큼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 또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리면, 내가 봉사를 이만큼 많이 하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 세우려는 바로 그 교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참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아들, 육신의 아들, 내 노력으로 얻은 아들, 이 아들은 내어 쫓으라, 내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설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참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서서 율법의 참 그 행위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좀 내가 스스로 이루지 않았는가라는 교만에 빠져서 육체로 마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30년 후나 영원까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헐벗었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참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 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말 섬겼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힘과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 한 번도 이름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행위, 이것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주님 앞에서 책망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리를 보시면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은혜의 원리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참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어떠한 봉사를 하는지, 어떠한 희생을 내가 주님께 위해서 했다고 하든지, 사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교만이 나에게 은혜와 경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계속해서 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이 세력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이스마엘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이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할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에게 웃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살면, 육체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면,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 경쟁합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원리로 사시겠습니까? 육체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이삭,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기면서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놀고 먹고 왜 도와주질 않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보면서 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불평, 불만, 짜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비난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는 길 다 갈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라는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에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나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고백하며 그 주님 자랑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